참예수님 이승환 신문 신부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우선 신약 성서를 읽을 때 필요한 특징 4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의 행적과 기적의 특징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얘기한 다음에 신약 성서의 주된 흐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신약 성서를 읽을 때 염두에 둘 점 4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성서 자체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모든 이야기를 적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나중에 쓰여졌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 시대 때 일이 온전히 다 담긴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적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뽑혔다는 것을 염두한다면 성서 안에서 약간씩 차이점이 나타나는 그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특징으로도 연결되는데요. 복음서는 각 공동체의 특징에 따라서 각색되었다는 것이죠. 마태오 복음서, 마르코 복음서, 루카 복음서, 요한 복음서, 우리가 읽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순서 자체가 쓰여진 순서로 이어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서를 볼 때에는 이 성서가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느냐에 따라서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서 같은 경우는 유다인들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다 전통적인 내용이 많이 등장합니다. 반면 루카복음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을 위한 더 많은 이들에게 선포하는 개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보다 율법에 대한 세세한 부분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유로서 굉장히 많이 풀어서 설명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장소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같은 이야기도 다르게 각색되어서 표현된다는 것을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예수님 사건이 꾸며진 이야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사건을 각 공동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려고 했었는지, 이해하고 나아가려고 했었는지를 볼 수 있는, 보다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세 번째로 편지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오로 서간과 사목서간은 우리 성경에 나온 순서대로 적힌 것은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의 순서는 주로 편지의 길이에 따라서 배열되곤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 같은 경우는,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같은 경우는 바로 사도가 나중에 쓰여진 것이라 거의 막바지에 쓰는 편지라서 그런지 굉장히 신학적으로 잘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뒤로 갈수록 다른 편지들이 더 쉽게 다가오거나 혹은 바오로 사도의 감정적인 모습이 잘 드러나는 것은 그만큼 사도가 초창기에 썼다는 의미도 있겠죠. 염두에 둘 것, 바오로 사도 역시 유다인 출신이기 때문에 행동과 율법과 정신에 대한, 믿음에 대한 개념이 다른 서강하고도 조금씩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유다인들이 율법을 굉장히 중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율법보다 믿음이 중요하다, 즉 믿음의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을 강조를 했었고, 다른 서간들을 보면은 오히려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이것은 서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쓰였는지를 염두했을 때 풀 수 있는, 보다 명확해질 수 있는 차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번째로 성경 자체는 굉장히 많은 상징과 비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뜻을 자칫 자의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커요.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교회 가르침의 범주를 넘어섰을 때 자칫 잘못된 신앙으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구에서 공인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서울대교구의 입장으로 보면은 성서 모짜리 혹은 바오로 딸, 성서 40주간 등등 가톨릭 성서 모임 등 성당 내에서 진행을 하거나 교회 기관에서 진행되는 성서 공부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칫 다른 외부에서 하는 성서 공부들은 교회 중심의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이야기를 하시면서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시는 것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본당 신부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타임으로 신약 성경 안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이 정말 중요하겠죠. 우리가 연중시기 때 주로 기억하는 건데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고 어떤 가르침을 했는지를 우리는 기억을 하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가르침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하나는 참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참 행복 선언과 또 하나는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느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행복선언이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준다면 하느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 희망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행동은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자연을 대하면서 보여준 기적을 통해서 그분은 참으로 하느님이시구나, 창조주 하느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고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치유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느님 공동체로 이끌어주는 자비와 섭리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전능하신 하느님이심을 드러나는 구마 기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세력, 악의 세력을 무서워하지만 더 중요한 하느님께서는 그 마귀를 언제나 승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에 두 가지 주제 그리고 행동의 세 가지 주제를 기억한다면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느님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께로 나아가서 함께 살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성서마다 자연스럽게 특징이 나타나겠죠. 복음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서간들 같은 경우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지를 잘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명을 이어받은 사도들이 온 세상에 어떻게 선포하고 다녔는지 그 흐름을 만날 수가 있겠죠. 자연히 성서를 읽을 때도 신약 성서를 읽을 때는 복음서를 먼저 보시고 난 다음에 서간들을 보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오히려 막연하게 느껴지는 예수님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것도 서간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서의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느님 나라를 꿈꾸면서 자신들의 메시아, 하느님이 보내준 사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 율법에 대한 혹은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네 가지 방법이 크게 강조되면서 그룹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바리사이파들과 현실과 타협을 하면서 살아갔던 사두가이파 사람들,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율법학자들과 구원을 기다리며 광야에 나와서 고행을 하던 에스네파 같은 그룹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모두 율법을 어디까지 준수할 것이고 현실과 어디까지 타협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의 관계에서 나눠지는데 사실 이 단체의 구분은 구약 성서에 유배 시대부터 이미 그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건 자세한 설명은 신부님들이나 혹은 책의 도움을 받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던 어느 날 드디어 나자렛 마을에서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아기를 찾아온 동방 박사들은 당시 지역을 통치하던 헤로데를 만나서 메시아를 찾게 되고요. 헤로데는 자신의 위치가 위협받을까봐 걱정이 되어 나자렛 주변에 2살보다 어린 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다행히 천사의 인도로 요셉은 마리아와 아들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하게 되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30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순명하면서 착실히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30살이 된 이후 그분은 공적인 행적을 드디어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요르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마귀 들린 자를 해방시키고 아픈 이들의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12를 뽑아서 사도라 칭하게 되죠. 12이라는 숫자는 하느님 백성을 의미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온 세상에 전하는 하느님의 백성이 의미하기도 합니다. 때가 차서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고 결국 치유의 만찬을 통해 성찬의 전례를 제정하신 후에 유다의 배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다음부터는 수단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협조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면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아직 두려움에 빠져있던 제자들, 여기까지 내용이 복음서라면 이 제자들이 성령이 내려온 다음부터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흐름을 사도행정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웠던 가르침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사람들에게 지시하고 이끌어 주었는지는 그 각종의 서간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눴던 초기 교회 공동체의 특징적인 모습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오는데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행하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을 선포하던 사도들과 그리스 지역까지 복음을 선포하던 바오로 사도까지 복음은 온 세상을 향해 펼쳐나가게 됩니다. 네, 이 정도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성서를 본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들은 사제들을 통해서 혹은 교회 공식 프로그램들 혹은 교회 인가를 받은 책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겁니다. 성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에게 신약성서가 조금 더 가볍게 편하게 다가올 수 있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